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운명하셨죠. 이것을 본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인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니까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면 아침 6시부터 계산해서 6시니까 정오가 되죠. 정오에 해가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밝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됐고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오전 9시에 매달리셨고 숨지신 것은 오후 3시에 숨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실 때에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두워졌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그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휘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구약의 제사법이 필요 없다.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피를 흘리고 제사를 그때그때마다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은 사라졌다. 그리고 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휘장 때문에 사실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 죄의 담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막힌 담들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여전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죄에 막힌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거해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할 줄 아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여기서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보니까 의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온갖 모욕과 박해를 당하시면서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백부장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총과 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특별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무덤, 자신이 앞으로 쓰고자 했던 준비했던 무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간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할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모습을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담대해야 될 때는 정말 담대해야 됩니다. 때로는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담대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 자체가 요셉 자체가 어떤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거에 개념치 아니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준비한 무덤에 안장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 지금 제자들도 다 도망쳤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다시 말씀드려 진짜는 언제 드러나는가? 평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진짜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바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믿음도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준비한 무덤에다가 안장시키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진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벌벌 떨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힘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에 지치지 않고, 이 코로나에 지치지 않고 어떤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지지 말고 정말 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충분히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인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을 지켰던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면 주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진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된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줬던 예수님을 닮아서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잘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평소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